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밤도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자리로 저희의 발걸음을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지금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오시며, 오늘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찬양하다가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오시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고운 가정 속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조직과 왕국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오시며, 전도의 문이 사실적으로 열리는 밤이 되게 하오시며, 제자의 문이 열리게 하오시며, 경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며, 시스템의 문들이 열려지는 귀한 밤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모든 성도들이도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새은혜 가족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삶 속에서 계속 많이 부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찬양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렇지? 그리고요, 또 주여 주여도 부르시고요.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손해를 봐요. 하나님을 가까이 자꾸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게요, 참 요즘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말씀이 나를 지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나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말씀 붙들을 때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언약. 그래서 언약 잡고 근육을 키워야 돼요. 우리 몸도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다 아프겠죠. 그리고 제대로 우리가 활동도 못합니다. 일도 못합니다. 근육이 없으면 그냥 푹 주저앉겠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왜 무릎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릎 주변의 근육을, 허벅지를 근육을 키우라 그러잖아요. 허리 아플 때도 허리의 근육을 키워라. 그렇죠? 자꾸 그렇단 말이죠. 그래야 몸이 안 아파요. 근육이 있어요. 그래요. 저도 그래서 계속 운동을 해요. 새벽 예배 마치고 가서 이제 막 수영도 하고 집에서 운동도 하고 자꾸 그럽니다. 왜? 근육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야 또 하루를 힘있게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육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근육이 영적인 근육입니다. 이 세상이요, 여러분, 세상 임금이 이 땅을 딱 지배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자문자가 사람들을 딱 장악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면서 우리를 걸고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고 영적인 근육을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이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영적인 근육을 키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죠. 그리고 세상 문화가 너무너무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하는 게 많거든요. 그렇죠? 세상 문화, 막 이런 타락 문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유혹을 해요. 그러면 영적으로 딱 깨어 있어서 영알이 열리면 그게 보이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근육을 키워놓지 않고 영알이 어두워져 버리면 그냥 무방비로 다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죄인지도 모른다니까. 하나님이 거기 그러면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면 아픔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이길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리고 죄가 계속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이 죄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그런 것들이 분별하고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뭘 키워야 되냐?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내일 우리 토의학교 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는데 마음이 너무 약하면 안 돼요. 그렇죠? 마음이 약해가지고 조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잠 못 자고 짜증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점령하러 들어갈 때 여리고성 앞에 맞닥뜨렸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가서 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돼.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많은 이런저런 일이 일어났을 때 막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막 괴로워가지고 막 낙심하고 막 그래서 막 막 술로 막 그걸로 막 잊어보려고 막 때우고 막 그렇게 한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술 깨고 나면 또 마찬가지인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누구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막 어디 가서 막 물어보기도 하고 막 마음이 괴로우니까 어떤 분은 아버지한테 가더만 저기 납골당 아버지 돌아가신 양반 거기 가가지고 막 왜요? 약해서 그래. 마음이 약하면 안 돼.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 강하게. 그래야지. 그러면 마음의 근육을 딱 키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 현실 속에서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많잖아.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런저런 일이 있어 걱정하지 마. 왜요? 우리가 자꾸만 쪼그라들고 힘들다 이러면요 사탄이 틈도 타고요 세상 것들이 틈 타고요 그리고 마음에 병이 생기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고요 육신의 질병도 와요. 그리고 육체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다. 그렇죠? 육체, 이 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거의 우리 4장에 가서 보면은요, 거기 가서 보면 육체의 이 우리 육체의 단련은 조금 유익하지만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성이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도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음식을 잘 먹어야 돼. 음식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음식도 막 이상한 거 먹고 그러면 안 되죠. 예? 맨날 막 튀긴 거나 먹고 막 이상한 막 그 밀가루 음식이나 계속 먹고 안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너무 먹으면 안 돼.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거 괜찮지만 음식이 우리 몸을 망칠 수도 있고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들은 음식을 아주 잘 먹어야 됩니다. 대충 젊어서는 모르죠. 나중에 가보세요. 여기저기 막 아프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운동도 하고요. 규칙적으로 다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건강이 와. 운동이야. 음식과 운동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닭도요. 토종닭하고 가둬놓는 닭하고 달라야 안 달라요? 맛이 달라야 안 달라요? 그리고 알맛 나는 닭은 딱 이렇게 갇혀가지고요. 요만하게 갇혀가지고 불 계속 켜놓고 계속 알맛 나. 먹고 알맛. 그것을 우리가 통닭을 먹고 있다니까. 그러면 우리도 몸에 안 좋아요. 먹으려면은 풀어놓는 닭 있잖아요. 막 활동하면서 지렁이도 먹고 개미도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잡수셔야 된다니까. 아셨어요? 목사님 토종닭 너무 비싸요. 그게 반절만 달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건강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뭘 먹어야 돼요? 이렇게 막 야채도 잡수시고 그렇죠? 골고루 예. 할 수만 있으면은 이렇게 좀 보면서 생선 이런 것들, 이 계란, 두부, 콩 이런 종류 잘 잡수세요. 골고루. 그리고 수면, 잠을 잘 자야 돼. 잠을요 7시간 정도 이상은 자야 돼. 잠을 푹 자셔야 돼요. 잠이 안 온다. 그러면요 기도하시고요. 운동하면 잠이 잘 와요. 맨발 걷기 하면 잠 잘 와. 잠 푹 주무셔야 건강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내일 우리 아이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거든요. 자, 요건 요 말은 제가 계속 요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야, 언약 잡고 근육을 키워라. 그래야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냐? 저를 너무나 환경과 현실이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근육이 약하면 넘어져요. 그러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그러면 안 되거든. 주일날도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부르면 살아요.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막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엄마도 찾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많이 찾아야 돼. 하나님.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눈 뜨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안 보여 앞으로 지나간 날을 숨어놓고 듣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띄워주시잖아요. 예? 주님을 많이 부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많이 불러야 된다니까.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그렇죠? 하나님 부르면서 때때로는 눈물 나면 울기도 하고, 그렇죠? 사람 앞에 막 울면 창피하니까 눈물 나면. 요즘 저는 막 눈만 감고 기도하면 막 눈물이 막 울컥울컥 나오던데. 하나님 앞에 많이 우셔요.
기도하면서 그건 괜찮아. 그건. 자,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오늘 성경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월이 이렇게 쭉 살다 보니까 세월이 지났어요. 지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이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세월이 지났어요. 쭉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을 지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3절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렇게 하잖아요. 제사를 드리는데요, 세월이 지난 후에 언약을 제대로 전수를 못했는데, 어떤 언약?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딱 보면은요, 아들을 낳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탁 낳아요. 낳았는데 이 원색적인 복음을 자손에게 완벽하게 전수를 못했다니까요. 이게요. 범죄하고 난 이후에 세월이 많이 지났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래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잖아요. 주었는데 이것을 전수를 안 하니까 이제 가정이 문제가 찾아오면서 이 사람들이 다 죽죠. 나중에 예배를 실패합니다. 얘들 자녀들이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가서 보니까 예배를 실패해요. 그렇죠? 거기 나오잖아요. 아벨은 양의 피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받으셨는데, 가인은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농사 곡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실패하고 하나님이 물리치죠. 그때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5절에 그때부터 이제 자기 동생을 쳐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죠. 이게 사람이 예배를 실패하면은 괜히 짜증나고 열받습니다. 왜요? 이상해요, 사단.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창세기 4장 7절 그리고 16절 보니까 4장 7절에서 거기 보면은 그가요, 이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는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7절에 이 죄라는 말이 나오는데, 죄가 자꾸만 인간을 가인을 원한다고 그러죠. 죄가 자꾸만 건든다고 그러죠. 원하나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죄를 다스리라.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그냥 막 열어놓고 다 죄짓고 그러지 말고요.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원한대요. 죄 지으라고. 그런데 그 죄를 다스리고 몰아내고 끌어버려야 돼요. 우리 자꾸 그러잖아요. 마귀가 그랬어요. 사탄이 그랬어요.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죠. 죄 가운데 사람 죽이고 이제 하나님을 품을 떠나요. 어떻게 됩니까? 처음이 아니고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나면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 복음 받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더만은
어떻게 사람이 싹 변해버려. 싹 변해버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막 책망하면서 촛대로 온 길이라고 해요. 처음 사랑. 2025년도 하나님이 원단 메시지를 주면서 탁 시작하게 하세요. 본격적인 교회 운동, 생명 운동을 할 것이다. 말씀을 줬잖아. 그렇죠? 우리 다 언약 받았어. 성령의 후원으로만이 가능하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일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완주하겠다. 끝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 네? 끝까지. 중도 하차하면 안 되지. 이익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되죠. 딱 언약을 잡아야지. 뭐가 어쩌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될 거. 원단 주신 말씀을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어마어마한 이 언약과 사명을 주었는데 참, 세월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중도 하차하고 어떻게 마라톤을 합니까? 끝까지. 신발 다 벗어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겁니까? 응? 인생 얼마 살겠자고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되죠. 끝까지. 저는 참, 아이고,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세월이 지나 보면 압니다. 세월이. 이놈들이 말이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교회 나오고 막 예배 싫어. 머리가 굵어지고 어디서 가버리지. 세월이 지나니까 어디서 가버렸어.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 떠나버려. 예배 실패하고. 자, 그런데 딱 아담이 깨닫습니다. 그러면 돼요. 리셋. 다시 리셋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오면 돼.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돌아올 길이 있으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예배 실패하고 떠나버리고 그렇게 금쪽 같은 동생 막내 아벨은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비참한 그런 아픔을 겪었잖아, 아담 하와가. 그런데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 25절, 26절에 가서 보니까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러게 4장 16절에 가서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가서 보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리셋.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시 회복하면서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셋을 낳았어요. 언약의 아들을 낳았어요. 요 셋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에노스를 낳았네. 이게 손주를 낳은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자녀들, 손주들에게 언약이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가서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대요. 여호와를 찾지도 않았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했다는 거죠.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감사하죠. 우리는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다시. 자, 그래서 여기 가서 원어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가서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였더라, 전도하였더라. 이렇게도 원어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도 이 선포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때부터 이제 뭐 사람들이 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니까 다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전도 캠프 때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여호와의 이름 부르도록. 그래야죠. 맨날 뭐 석가 부르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복음으로. 할렐루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배로. 다시 기도로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근육이 탁 생기겠잖아요. 딱 생기겠잖아요. 네? 얼마나 감사해. 자, 이러한 우리 이 셋과 같은 에노스와 같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요학교를 내일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토요학교 개강 예배를 놓고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왜냐? 세월이 지나가지고 애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누구지?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죠. 골치 아프잖아요. 아빠 예수님이 뭐라고요? 지나가지고 교회를 왜 가요? 공부해야 돼요. 학원 가야 돼요.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면 큰일 나.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말을, 이 말씀을 네 입에서와 네 후손에게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이어져야 돼. 언약은 끊어지지 말고. 다시. 자, 결론.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은요, 우리 오늘 언약 잡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세 가족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도 캠프를 놓고 기도, 이번 주부터. 그리고요, 우리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최경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그 방송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부가 너무 중요하고요. 더 많은 그런 일꾼들도 일어나고 또한 방송 장비도 또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방송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가능하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일 있는 토요학교. 그리고 필리핀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는데요. 우리 서울 강선회에서 4월 7일에서 10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먼저 하나님께